오늘 본문 속에는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담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건을 겪은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본문 속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거나 허물어지고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이 고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옷감 중에서도 고급 옷감이었나 봐요. 이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 바울의 사역에 큰 지원들을 많이 받게 되어지죠.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딱 들어갔을 때만 해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요 여행객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거할 수 있는 거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행객이 어디서 거할 수 있었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바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녀가 회심하게 되고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돕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초청하여서 그녀의 집에 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일행들이 함께 머물면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루디아의 집을 거점 삼아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처소를 방문하면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매일 기거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처소를 향해서 매일 걸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이곳에 와서 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바울 일행이 다니는 길에 귀신 들린 여인을 늘 마주쳐야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일단 눈이 풀려 있습니다.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들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는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여인이 자꾸만 외면하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자꾸 뒤쫓아오면서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 너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귀신 들린 여인이 이렇게 바울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귀신 들린 어떤 여인이 길에다가 이렇게 꽃을 꽂고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사랑나무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속으로 야, 귀신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편할 것 같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귀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들도 다 한 패거리구나, 바울과 바울의 일행도 같은 패거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면해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문제에 마주쳐야 되고 그 문제와 함께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의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콧방귀 끼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겠지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삶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귀신 들렸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온전함을 얻게 되자 이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펼쳐집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니까 용하다는 소문이 막 났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이 점을 보려고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하고 있는 점집 주인은 이 여인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먹고 살 만한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표현은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온전함을 얻게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된 것이 이 점집 주인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으로부터 귀신이 나간 것이 주인에게는요, 수익이 끊어지고 수입이 끊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안정감을 주었던 이 안전적인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점집 주인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동네 사람들을 들쑤시고 다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만들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망했다. 언젠가 사도 바울이 너도 그렇게 만들지 몰라.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선동하여서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 쫓아낸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잘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처벌받아야 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점집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옷을 벗기고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기고 쳤으니 바울은 보나마나 온몸에 피멍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냥 가두는 것도 아니고요, 24절에 보시면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손과 발을 단단하게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 바울로 인해서 흔들려 버리니까, 삶의 안정감을 주었던 경제적인 부분이 바울 때문에 흔들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집 주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바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여인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돈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한 여인의 온전한 삶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 것만 생각했던 점집 주인, 여러분, 내가 꿈꾸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껍데기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내가 고용한 직장의 직원들, 또 나와 함께하는 이 직장의 직원들과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예수 믿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직원들과 나 사이에 어떠한 유익, 동료들과 나 사이에 어떠한 손익 계산,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점집 주인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집 주인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좋은 집에 살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넓은 집에 살고. 부자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좋으시겠어요. 좋은 차를 타시네요. 야, 좋은 집에 사시네요. 집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칭찬하는 말로 그들에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자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부자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지만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능력도 있는 부자인데, 목사가 신방 오고 성도가 신방 오고 예수를 믿는 누군가가 신방 와서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집이 좋네요, 차가 좋네요, 아우 대단한 분이시네요, 여러분 이런 것만 가지고 부러워하고 정말로 내 영혼이 얼마나 공고하고 갈급하고 메말라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을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한다는 내용이, 기껏해야 한다는 기도가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도 갖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부자가 교회 안에서 무슨 해결책과 무슨 믿음과 무슨 신앙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가난한 사람을 바라볼 때나 부자를 바라볼 때나 똑같은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없는 사람 편드는 것은요,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는 의도적으로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재정적으로 풍부해져도 교회는 의도적으로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자도 한 영혼이고요, 가난한 사람도 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사람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손익 관계만 따지면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돈 버는 도구로만 바라보았던 점집 주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자리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건 때문에 두 번째로 삶의 기반이 흔들려 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여인의 삶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기반이 흔들려 버린 점집 주인과는 달리,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온전케 해서 옷벗김을 당하면서 매질을 당하고 지하의 감옥에 착고에 든든히 채워짐을 당한 삶의 기반이 완전히 또 흔들려 버린 바울과 실라가 등장하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역시도 자신의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 온전하게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것뿐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삶의 기반이 끊어졌을 때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에게 매질했던 것으로 반응했던 점집 주인과는 달리, 바울과 실라는요, 오히려 자신의 삶의 기반이 허물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갇혔으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매질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면서 매질을 당하고 이 두 발과 두 손에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 안에 있지만, 여기서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들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기반은 허물어져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안전적인 기초와 기반이 흔들려 버릴 때 우리 대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기도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내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의 기반이 물질적인 안정, 건강의 안정, 내 삶의 지위의 안정,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런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흔들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반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 내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기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져야죠. 지하 감옥이 무너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몰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진이 났는데 건물은 그대로일까요? 옥문만 딱 열리고 말아요. 지진이 나는데 감옥문만 딱 열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지진이 났는데 쇠사들이 풀어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지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나타난 이 지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그런 지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진과 같이 두려움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성경은 지진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모든 매인 것이 저절로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이 감옥문만 나가기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감옥문에 그대로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이 풀려졌으면 착고도 풀리고 감옥문도 열렸으면 나가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내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의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내 삶의 기반을 흔드는 일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감옥이 곧 기도원이었고,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감옥은요, 곧 예배당이었습니다. 평안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감옥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바울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 삶의 기반이 흔들려버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죄수들을 책임져야 될 간수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이 투옥된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갔을 때 자기의 목숨으로, 이 간수의 목숨으로 이 죄수의 죄를 대신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법이 책임감 있게 지켜지고 비리가 생겨지지 않도록 로마법은 그렇게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생각했던 것이죠.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으니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대신 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럴 바에야 지금 죽는 게 낫겠다. 바울이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매질을 당했잖아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매질을 당하면서, 옷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면서 나도 죽어야 된다. 그러려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밤이었고 그리고 지하 감옥이었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서 뛰어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을 때 몇 번이라도 감옥 밖에 있는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여러 가지 욕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돼서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요,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간수가 지금 그런 때를 만난 것이죠. 너무 답답해서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는 이 말을 전하고 바울이 이 간수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설교하고 전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간수에게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러한 일이 간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간수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이 간수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늘 살아왔던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허물어졌을 때 자신의 마음도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녹아내렸을 때 자신의 마음도 녹아내렸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놈 저놈 하면서 욕했을 이 사람이 오히려 바울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돌밭에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삶의 기반을 허무시고 이 삶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에게 복음이 심겨졌고요, 이 간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삶의 기반을 허무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로 하여금 더 든든한 믿음, 더 굳건한 신앙,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흔들려서 고통받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껏 내가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이 흔들리거나 허물어질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한 번도 그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대책을 세워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조차 없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찾아올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집 주인에게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이 결국 자신의 삶이 흔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이 무너져버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삶이 괴로워지는 삶의 자리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쁜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주면 베풀어질수록 괴로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장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 있는 길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며 사용할 때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여유로워질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그때 바로 강자의 여유가 그때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기 삶의 안정적인 기초가 흔들릴 때야 비로소 우리 삶의 영원한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반석 위에, 기초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내 삶의 든든한 기반, 내 삶의 영원히 안정적인 기반, 이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십시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든든한 삶의 기반인 돈은요, 예수라는 영원한 삶의 기반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건강, 이 건강이라는 것은요, 역시도 예수라는 영원한 삶의 기반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삶의 도구이지, 여러분, 건강이 삶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역시도 예수라는 삶의 영원한 기반 위에서 사용되어야 될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시간만 지나면 다 바뀌고 다 변합니다. 도구는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되는 게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이 없어도 다른 연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정 집사님 보세요. 없어도 다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도구가 없어도 여러분 다 살아요. 우리 삶의 든든한 영원한 삶의 기반인 도구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건강, 물질, 지식이라는 도구 없어도 다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갈 때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울이 곤심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밤에 잠자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합니다. 꿈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 중에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바울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물음 앞에 즉각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로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 줘야 잠깐은 도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움받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예수를 믿는 신앙이 더 튼튼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한들 얼마나 도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한들 저 사람 인생의 전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당연히 도와야 될 일이지만 우리의 도움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진짜 책임져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허물어진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방법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허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은 예수라는 영원한 기반 위에서 사용되어질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가족 하나도 책임 못 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를 못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식의 인생도 부모가 책임 하나 못 지는데,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자식과 다투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정말 도와주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6절과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막에 나오지만 한번 찾아서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요, 형광펜으로 색칠을 좀 칠해 놓으셔야 돼요. 시편 49편 6절과 10절입니다. 시편 49편 6절과 10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70이 넘어가면요, 지식의 평등이 온대요.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없대요. 70이 넘어가면 뭐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90이 넘어가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생명의 평등이 온대요.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돈 많은 부자,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자기 형제 하나 못 건진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값이 돈으로 될 일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돈 주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전 재산을 다 동원해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영원히 사느냐? 그 사람도 죽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남겨놓고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떠날 뿐이다. 내 것이 절대 하나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초반부는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기도하는 처소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복음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내어놓은 여인입니다. 고급 옷감 장사를 하는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주님께 내어 맡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차리고 있는 조그만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삶의 기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반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반을 통해서. 이것이 루디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생각했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정적인 기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원한 기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이외에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누리고 있다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 안정적인 기반을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